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이르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소요리 문답은 두 부분 곧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이 두 부분이 언약의 두 부분, 두 면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대해 주시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사람에게 내리신 것이 바로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고 이성 있는 피조물이라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연히 드릴 순종을 굳이 이 선악과 금령의 형태로 굳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피조물로서는 바랄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고 그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훗날 대제사장의 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죄가 있고 없고 차이는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목표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동산에 임재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서 특별히 이 명하신 금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생명나무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이 거룩하고 복된 지위에서 추락합니다. 이를 타락이라고 부르죠. 아담이 낙원에서 언약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위하여 여인은 고통 중에서 자녀를 낳고 남자는 수고하여 음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친히 가려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아내를 하와라, 모든 산자의 엄이라 부릅니다. 우리 시조가 낙원에서 쫓겨나야 합니다마는 에덴의 동편에서 아벨은 받으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일러서 은혜 언약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실 때에 먼저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신 터에서 먼저 구속시켜 놓고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거룩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처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덧붙였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본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즐거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인의 고백대로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삼으신 그 사랑, 그들을 우상 섬기는 집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맛본 데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다 하는 말이고 즐겁다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볼품없는 가문 출신인 그런 자기를 언약의 왕으로 세우신 뜻을 만일 깨달았다면,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다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받고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 유익을 결코 도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강령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심정으로 우리 신앙을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42문,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44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이 십계명의 강령과 머릿말에 담긴 교훈을 오늘 간단히 생각하죠. 첫째로 십계명의 강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로서 언약 맺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마태 사도는 주님의 공생애를 다섯으로 나누어서 전하는데, 공생애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죠. 우리가 18장까지 배웠는데 이어지는 19장부터 22장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에 오르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전부터 원수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 하는데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19장 앞에 19장하고 이 22장 부분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는 헤롯 안디바의 영지인 베레아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문제로 주님을 시험을 하였고,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는 사두개인이 역시 혼인 문제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그 이혼 증서 제도를 들어서 시험하고,
사두개인도 모세의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후사를 얻는 제도지요. 그걸 들어 시험합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신 한 뜻을 들어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완악함을 지적을 하시고,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의 유일한 성경인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호렙산 사건을 들어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신이 혼인을 세우신 뜻을 바리새인들에게 밝히시고, 그처럼 형이 죽으면은 동생을 통하여 후사 있게 하신 듯이 영원한 부활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매우 재미있어요. 이 19장에서는 태초로 돌아가서 태초와 관련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영원한 부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들어서 시험하니까 영원한 부활에 있을 일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그들의 무식한 것, 성경도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것을 꾸짖으셨죠. 매우 이 두 사건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앞뒤로 이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 못하게 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감히 예수를 시험하여서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실패하니까 다시금 자기네가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묻고 배우려 한 게 아니라 교만히 주님을 시험하고 게다가 넘어뜨리려 할 만큼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의 악합니다. 그가 차라리 율법을 난 만큼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종 탐심을 이룬다 한 대로 사람의 죄가, 그의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도 있는 그 죄가 이렇듯 악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이라 예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율법의 강령을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교훈은 조금 후에 간단히 살필 건데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율법사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율법 하는데 과연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 율법을 제대로 알기는 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라고 부르는지 이어 물으신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래서 논쟁이 끝나버리죠. 내가 다윗이 주라 부르는 하나님이라 밝히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안다고 하는 율법이 곧 나를 사랑하라 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받으실 그들의 이웃인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십니다마는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이웃을 몰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가까이 못하고 서로도 함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정신은 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에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영원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과 예정이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택이나 언약을, 예정을 말하면 결국은 언약에서도 떨어지고 맙니다. 그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강령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강령은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계명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니 모든 율법의 정신입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신이라 이시라 했는데 이는 결국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 잠시라도 버림받으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지만은 그 아버지께서 바라시니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성신께서 우리들의 이런 순종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모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이성을,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그 명령을 받들 수 있을 겁니다. 사도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동족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도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는 사랑하지만은 형은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동생은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미워하는 일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교회에서 이런 심정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런 심정을 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방금 4장 20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9절을 말씀에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용한 말씀에 이어서 4장 20절에 이어서 5장에 가보면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죠.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 2절에서 교훈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로 마음의 증오를 품으면은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용서치 않으려는 마음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교훈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열쇠여서 그 내용을 간단히나마 살피는 것이 이어지는 10계명을 받는 데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바로 이 구절 앞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고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당연히 곧 이어지는 십계명을 당연히 가리키겠죠.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 모든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이어서 언약서의 말씀들이 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 이 석장 넘게 길게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24장으로 가시면은 언약 체결식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언약을 맺는다 하시고 이것이 그 언약의 피다 하는 표현도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7, 8절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목적이 언약 체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십계명의 머릿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머릿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머릿말의 형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느 훌륭한 개혁 신학자에 따르면은 이 십계명의 형식 자체가 당시 근동에서 흔한 소위 그 히타이트 조약문과 흡사하다는 것이 이 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견해인데 첫째로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임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몇 그 개혁 신학교, 복음주의 신학교에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뒤집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견해가 됩니다. 십계명이 둘째로 국제 조약 못지않게 실은 그보다도 중대한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임을 이 견해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적 종교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관계,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세계와 역사를 포괄하는 관계가 이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부연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머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리시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근거를 친히 대십니다. 셋째로 이스라엘과 특별히 맺으시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십니다. 이 머리 말에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나는 여호와라, 아노키 야훼, 이 나라고 하는 말은 당시 조약문에서 종주가 자신이 조약을 세우는 자임을 밝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조약은 대등한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 맺는 게 아니라 정복한 왕이 이 종주지요. 그 왕이 속국과 맺는 것입니다. 속국은 힘이 약해서 조약을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정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서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조약 혹은 언약 체결이 일방적이다 하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은 하나님 언약은 우리 편에서 도무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랄지라도 바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나 닿을 수 없는 관계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 주시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심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로 자신을 밝히신 대로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존재, 자존자이십니다. 친히 원하는 바를 역사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모든 왕과 민족이 그분의 선하심을 의존하여 지금도 있고 살고 숨쉬고 활동합니다. 그런 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주이시니 당연히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걸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내 소유로 삼으십니다. 열방 중에서, 나쁘지 않은 번역입니다만은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열방에서 떼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열방과 구별해서 내 소유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셔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위대한 왕이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뜻을 위해서 특별히 떼어놓은 재산입니다. 왕이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지만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아주 귀중하게 떼어놓는 재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변 나라들이 자기 수호신을 모시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수호신 되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쓰시는 특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다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도 성전과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부활 후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세례 명령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서 세례 주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 거룩한 사귐에 의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드러내는 백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명이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소명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게 사사로운 거 아니라는 말이죠. 개인의 삶의 그 시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방편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구속이라 부르고, 이 구속이란 말이 이 출애굽에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구속은 종살이하는 사람을 값지르고 건져내어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강한 민족을 섬기던 약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열재앙에서 보여주듯이 우상 섬기는 집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들이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주 있는 그 고센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사탄적인 미움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은 이처럼 두렵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들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그들을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끔찍한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은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할 만큼 미련하였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큰 사랑을 맛보고 이런 높고 거룩한 뜻을 깨닫는 사람이 십계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셋째 주제로 이어지니까 셋째 주제에서 살피도록 하죠. 구약의 출애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별세할 일을 더불어 말했다 전합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이나 또 출애굽기 19장 1절 더 다른 데서도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구속은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완성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늘 성신을 의지하며 그 성신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처럼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 사도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증거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좋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폈으니까 오늘 살필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죠. 인용한 부분은 이 베드로전서의 머릿말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머릿말에서 사도는 신자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취해야 하는 원칙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 부분에서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아버지를 본받아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사장다웠게 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1장 10절 13절부터인가 13절부터 해가지고서 2장 10절까지 이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미 아시지만 베드로전서는 사실 장마다 사랑의 교훈과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특별히 함께 나그네인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이고 베드로전서를 딱 반으로 접으면은 바로 이 부분이 딱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나그네 아니냐? 이 세상에서 너의 그 어려운 처지를 알아줄 사람은 함께 나그네인 형제들이라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매우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그리고 딱 중간에 나와요. 3장 8절이. 이런 사랑은 아버지를 본받는 데서 나옵니다. 밝은 읽은 말씀의 핵심 교훈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인데 거룩하신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거기서 참된 순종이 나옵니다. 빨리 순종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순종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물론 의무입니다만은 사실은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길이 뭡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이죠. 제사장답게 아버지를 가까이해서 아버지를 뵈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지금 제사 예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곧 복음으로 거듭났으니 이 거듭난 갓난아이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영광,
그 영광이 단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사람은 바뀝니다. 달리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소위 종교적인 수양을 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하고 정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서로를 잘 알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꺼이 고난받습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과 달리 사는 까닭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심지어 자기들처럼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미워합니다. 자기들처럼 죄짓지 않는다고 미워합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게 죄가 이렇게 이상한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처럼 죄짓지 않는다고 이전에 친구 또 형제가 비난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겁니다. 그 죄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죄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미움을 받을 때에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알아주는 사람은 똑같이 나그네로 사는 신자들 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처럼 우리 주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미움에서 악한 데서 건지려고 피 흘리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주님의 피가 금이나 은보다 비할 수 없이 보배로워서 틀림없이 믿는 우리들어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자는 틀림없이 구속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옛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 할 만큼 그들이 이집트에서 겪은 일은 두렵고 끔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갔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그들을 진멸하려 하였습니다. 그의 미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던 집에서 종살이 하였으니 이보다 비참하고 끔찍한 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구별하여서 특별한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10마디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거룩한 뜻을 깨닫는 이스라엘이라면은 모세나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계명을 사랑하되 정금보다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셔서 마침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 압니다. 이제 저희들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저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성신께서 복음을 전하고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이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사 혹 연약하여 주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할 그때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좇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